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리고 뭐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대단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걸, 많은 걸, 웅장한 걸, 화려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무슨 천국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김밥 천국, 짜장 천국, 천국 알바 뭐 이런 게 있네. 뭐 많다는 거 대단하게 보이려고 거기다 그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면 천국은 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하면 좀 상당히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목재 가운데 백향목에 이 레바논에서 들어오는 그 수입 목재 최고거든요. 그쯤 돼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저 시저가 황제가 살고 있는 그 왕궁과 같다 그러면은 가보지를 못했어도 상상을 하면서 천국은 그런 정도 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그 사람들이 애게게 그럴 거예요. 천국은 가루소말에다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째째 아마 그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 대학교도 보니까 제가 연세대학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보니까 막 연고전을 하는데 응원하러 따라가 봤더니 고려대학은 막 호랑이 막 앞세우고 엉 하고 나타나고, 연세대학교는 아카라 그러면서 독수리 해가지고 영어 상박 누가 이기는지 뭐 아주 막상막하 이렇게 대단한 걸 하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려고 이렇게 학교를 조사하는 중에 그 밴드빌트라는 학교를 어플라이하면서 보니까 학교 심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학교 마크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도토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보고 아이고 무슨 학교가 뭐 독수리가 나오든지 뭐 호랑이가 나오든지 하다못해 곰이라도 갖다 놓지 이게 무슨 도토리, 영어로 에이콘이라고 그래요. 에이콘. 조금 그렇다 하고 그 학교를 갔더니 실제로 도토리 나무가 많은데 우리가 보던 도토리 나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아람들이 도토리 나무가 학교 캠퍼스에 쫙 깔려 있으니까 그걸 어디에서 왔는지 그 총솔무 다람쥐인데 엄청 커요.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크겠죠. 그래서 막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그 다람쥐의 천적, 다람쥐하고 경쟁 상대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와서 도토리 좀 넣으라고 서로 다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도토리 나무뿐만 아니라 그 학교 캠퍼스 자체가 그냥 수목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나무들이 그 숲 안에 건물 그 주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렐프 왈도 에머슨이 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에머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울창한 살림도 도토리 한 알에서 시작되었다. 도토리 한 알에서 울창한 살림. 그래서 나무를 심는 사람 그 책에도 보면 도토리를 계속 갖다가 심어가지고 결국 그 황망한 땅을 비옥한 산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간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갖다 비유할 때 겨자씨 같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깨알 같다 그러죠. 깨알같이 뭐 글씨를 써놨다 그러는데, 이 겨자는 겨자과에 속하는 것들, 주로 채소, 무, 배추, 갓, 또 유채, 양배추, 좀 모양은 유채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1, 2년생 초본입니다. 재배해야 되는 재배식물이고요. 그냥 야생이거나 잡초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겨자라는 건 나무라기보다는 풀인데, 되게 이제 1~2m 평균, 그리고 중동에는 이 이스라엘 같은 데는 한 3m 잘 가지가 자란다고 그러는데, 그 한번 보여줘 보세요. 겨자 유채 같아요. 꽃이 봄에 피는데, 이건 여기 겨자씨. 저는 어제 저녁 때도 겨자씨 먹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 스테이크에 그 소스로 양념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거기 찍어가지고 먹습니다. 와사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와사비는 회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주로 우리 냉면 먹을 때 넣는 거, 이게 겨자 이렇게 향신료죠. 그래서 단연생이 아니고 거의 매년 심어야 되는 이런 건데,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그 당시에 밭에다가 뭐 겨자 좀 심고 해서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또 누룩 같아, 가루 소말에다 갖다 놓은 누룩 같다 그러면 아마 밭일은 남자가 해서 잘 안다면, 이 누룩은 집안에서 여자분들이 하는 일과 좀 연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일상에서 그 특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사실 이 두 비유가 비슷해요. 이 비슷한 비유를 짝 비유라고 그럽니다.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더라도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 또 발견한 진주, 이 비유도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걸 또 짝 비유, 요거 또 짝 비유.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아주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때는 뭐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 들어보고 괜찮으면 한번 들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수지 꺼. 결론부터, 이전엔 뭐 그래서 결론을 숨겨놓고 나중에 얘기했는데,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이 비유가 우선 성장에 대한 거죠. 겨자씨는 이 조그마한 것이 크게 성장한다. 외형적으로 보여요. 외형적인 성장. 그런가 하면 이 누룩은 뭐예요? 잘 안 보이는 건데 안에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질적인 성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성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는 성장, 안으로 드러나는 성숙, 신앙생활에. 그런가 하면 이 누룩은 그냥 안으로만 성숙하는 게 아니고 이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변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오늘 제목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앙생활은 성장과 성숙과 변화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아시려면 그것만 알고 이제 집에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설명을 조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관심을 두고 계세요. 작은 것의 가치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겨자씨 원칙이라고 합니다. 겨자씨 원칙. 그래서 누룩도 마찬가지죠.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거. 이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중요하냐. 심지어 누룩 같은 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생명력이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드러나게 될 때에는 이 놀라운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성장이기도 하고 확장이기도 하고 또 영향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비유가 예수님이 은유로 들었던 그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통한다고 봅니다. 소금도 이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면서 부패를 방지하면서 짠맛을 내는데, 빛이라는 것도 뭐 그 당시에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호롱불 같이 이제 어둠을 밝혀내는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들이 그 소금이다 빛이다 하시더니 여기서는 천국이 겨자씨고 천국이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적인 redemptive minority, 구속적인 소수, 적지만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겨자씨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는 미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미크로. 이 미크로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작은 것인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캐는데, 요새는 이제 마이크로보다 더 작아져서 그런 나노 기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이 작은 것을 잘 다루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라도 세계 영향을 우리가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를 예수님이 굳이 선택한 것은 대단해서보다도 작기 때문에 선택한 건데, 그 작은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청년회 같이 읽고 나눈 책이 뭐냐면 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 The Small is Beautiful 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경제학자인데 세상은 전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많게, 더 강하게, 더 풍족하게를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은 이루었는데 인간성이 파괴된다, 자연이 훼손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얻은 이 재화의 가치와 우리가 훼손한 값으로 칠 수 없는 것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사실상 이익인지 모를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답이 뭐냐? 적게 소비하고도 행복할 수 있고, 작은 것,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팔복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이 자에게 있다. 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그것이 그들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서 우리가 잘 착안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건축가라고 얘기하는 미스 반 데어로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디테일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디테일에 있고 1%, 100 중에 1%의 부족이 일 전체를 망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중추,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도 보면 21세기는 디테일의 시대다.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의 그 공식이 있습니다. 100 마이너스 1은 99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99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디테일의 공식은 1이다 이런 거죠. 10,000가지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 로켓이 뭐 50,000가지 부속이 있다 해도 나사 하나 잘못 박으면 뽕 올렸다가 펑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경쟁력이다. 사람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조약돌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허황되게 인생을 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왜 그런 걸 잘못 가르쳤나 이런 생각해요. 물론 어려우니까 뭔가 파괴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으나 전부 생각이 허황돼요. 그러면 전부 사기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성실하게 그 안에서 천국을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나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거고 그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바울은 우리 현실적인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 부르신 걸 보라.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 택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 멸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는 목적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발탄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적절한 때 폭발적인 역사, 그 잠재되어 있던 것이 가능태로 바뀌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게 겨자씨 원리고 누룩의 원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시려고 하는 거죠. 파스칼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주님, 제가 큰 일들을 마치 작은 이들처럼 하게 도우소서. 왜냐하면 제가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을 마치 큰 일들처럼 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와,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작은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걸 맡겨주기도 하고 작은 일 하는 걸 보고 큰 일을 주시기도 하고 그게 탈란트 비유에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위대하게 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장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게 제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오토바이오그래피, 예수님의 자서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올 때는 아무 흠모할 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몰라보고 저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저 나사렛에서 거의 30년을 거의 무명으로 사시고 목수일을 하고 그 산골에서 겨우 나온 게 갈릴리 해변가로 나오셨는데 그리고 죽음조차도 십자가에
죄수처럼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겨자씨의 원리, 그 누룩의 원리처럼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어요. 12제자를 보세요. 요새 제가 이제 CGN TV에서 리바이블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보고 와서 성경 공부를 녹화를 하자고 그래. 뭘 할까 그랬더니 인물 공부인데 예수님의 제자부터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 제가 책을 썼지만 살펴보니까요, 공부한 사람 많지 않고 재산 가진 사람 많지 않고 뭐 별로 주목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결국 그들도 다 하나씩 죽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만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고 우리가 누룩 같아도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면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페르시아 그 대왕 다리오가 일어나는 이제 그 알렉산더를 이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딱 하고 가는데, 선전포고할 때 뭘 보내냐면 참깨가 가득한 그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다, 너는 항복하고 나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알렉산더가 답장을 하는데 편지 봉투 하나 보냈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 편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서 겨자씨 하나가 톡 떨어집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가 그 다리오를 멸망시키고 그 중동을 제패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함석헌 선생님 강연하는데 쫓아다녔습니다. 그분은 CR의 정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 이야기의 요체는 이런 겁니다. 생각하는 CR이어야 산다. CR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네가 씨앗이 될 수 있다. 생각 못하면 쭉정이다. CR의 R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하늘은 한 얼이다. 하늘에서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R이다. 생각하는 것이 R이요, R은 생각하는 것이다. R이 들어야 한다. 생각을 자꾸 좁혀 넣어야 R이 된다. R은 물질 속에 와 있는 정신이다. 생명력이다. 유한 속에 와 있는 무한이다. 시간 속에 와 있는 영원이다. 다음 페이지. 창조하는 힘은 CR에게만 있다. 영원한 역사의 메시아는 CR 속에 숨어 있다. 다만 하늘 소리, 천둥, 땅의 소리가 그 속에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땅에서 올라온 양분과 하늘에서 내려온 비 이런 것이 열매 속에서 하나로 결합되듯이 씨알은 지나간 역사를 씹어 그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앞을 내다봐 비전을 얻어 그것을 자기 속에서 결합시켜야 한다. 오늘 이 비유를 그대로 풀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이 겨자씨입니다. 이게 작지만 그 생명력이 응집되어 있는 핵, 이걸 하나님이 심고 돌보신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겨자씨나 누룩은 잠재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재력. 교육이라는 거 뭡니까? 저는 교육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교육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세상 다른 것도 다 귀하지만 교육은 뭐냐요? 잠재태를 현실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모름지기 사람을 볼 때 그의 잠재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를 일찍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잠재태를 현실태로 바꿔주는 데에 조력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위대합니다. 그 아이들이 발현하고 가는 것은 그 아이에게 준 것에 아마 10분의 1도 못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원래 드로아웃, 끌어낸다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안에 들어있는, 누룩 아래에 있는 그 가능성을 다 이끌어내서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겨자씨가 심어져 있고 우리 안에는 누룩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소금 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 이야기를 다른 데에서 하시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겨자씨 이야기를 또 하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얼만큼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저기로 가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안에 겨자씨 안에 담겨있는 그만 믿음.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뽑혀 바다에 심어줘. 바다에 염분이 있는데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여도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에서 그냥 가지 정도 보는 게 아니고요, 나무를 봐요. 이건 비유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나물이 나무가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상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에게서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면요, 가루 서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나 그럴 텐데 서말이 36리터입니다. 36리터면 빵을 만들면 100명 먹일 수 있어요. 100명. 이 누룩이 1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게 비전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서 천국을 받고 어린아이에게서 천국을 받고 오늘 지금 같으면 우리를 보면서 너 겨자씨처럼 네가 생각해? 누룩처럼 형편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너한테 천국을 보고 있어. 네가 천국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이 누룩은 그냥 본인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는 농사와 관련돼서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기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씨의 적은 새입니다. 새가 와서 뿌린 씨를 금방 그냥 먹어가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식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은 이게 나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새들이 그 안에 와서 깃들여요. 나를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겨졌던 것들조차도 품어줘요. 이게 포용력입니다. 이게 원수만 해도 품을 수 있는, 씨앗일 때는 새가 나에게 치명적이었지만은 이렇게 자라고 되면은 새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괴롭게 하는 자들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참아요. 좀 지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나무 같은 존재가 되면요,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얻고 또 돌봄을 받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그를 이기는, 극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이 나무가 되고 누룩이 빵이 되는 사연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건 변신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그래서 애들이 그 장난감을 이 자동차 하다가 이게 로봇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거, 트랜스포머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저녁에 이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두 다 한꺼번에 같이 자는 안방 이불 속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그런데 자는 사이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아침에 보면은 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아침에 보리밥 이렇게 밥 위에다가 이렇게 떼서 올려놓습니다. 안고도 없습니다. 그냥 올려놔요. 가지고 밥풀 묻은 거 이걸 하나씩 이렇게 줘요. 그 찐빵이죠. 안고 없는 찐빵. 그래도 그게 맛있어가지고 그 따뜻한 그 맛에 그걸 먹고 배를 불리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들은 이제 가는 세대고 그런 게 있어. 요새 저가소감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걸 먹어? 그런 사람들은 아직 참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돼. 여러분 빵 만드는 거 재료들 갖다가 먹어보십시오. 밀가루, 이스트, 물, 소금, 효모 전부 해가지고 하나씩 찍어 먹어보세요. 색소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상하게 이걸 다 모아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켜서 오븐에다가 딱 구워가지고 주면요, 이런 맛이 세상에 어디서 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변화입니다. 발효한다는 것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서 알은 겁니다. 이 겨자 씨도 겨자 양념을 만들려면 발효시켜야 됩니다. 한 5, 60도에서 이걸 발효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쓴맛이 없어지고 그리고 매콤한 맛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겨자 소스로 쓴다고 그래요. 발효한다는 것은요, 성분을 좋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안 좋은 거 퇴치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그 적당한 기간과 온도만 맞춰주면 이렇게 변화되는 게 발효예요. 이건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전에 그렇게 살지를 않았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좋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변화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100명을 먹이고도 남고 내 대적들이 와서 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그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나 누룩이 밖으로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내면으로 성숙한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씨앗이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누룩이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거기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온도를 맞춰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농부의 수고로, 그 여인의 수고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비약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pass away, 지나갔으니 보라, new being,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요.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우리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고 하늘나라의 생명력이 우리에서 약동하게 되면 거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겨자씨라고요? 누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고 계십니다. 천국의 가능성은요, 외형적으로도 성장하지만은 질적으로 변화돼서 성숙하고 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내일 더 성장하고 내년 더 성장하고 오늘 더 성숙하고 내일 더 성숙하고 내년에 더 성숙한 인생 되고, 하나님, 질적으로도 변화를 맞이해서 비약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늘나라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생명력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도록 보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서 겨자씨, 누룩처럼 하늘나라를 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여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